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면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라 하고요. 또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째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자신의 평안과 목숨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이 바로 6월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 6일 현충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현충일이란 무엇이냐?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순관 호국 정신과 이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1945년에 이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게 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이제 있는 동안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국군이 약 40만 명, 또 1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죽거나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1953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정이 된 3년 후인 1956년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강공서 공율에 관한 건을 개정해서 매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해서 공율로 정하고 기념 행사로 갖기로 했습니다. 현충 기념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여겨졌는데 1975년 12월에 그때 법 규정이 현충일로 공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모 대상의 범위는 6.25 전쟁 때 전사한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선현들의 넋을 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충일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전란의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전란의 위기에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는 이 현충일을 통해서 추모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인데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시가 있었어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심의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골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성김과 희생이 있어한 겁니다. 핏덩이 어린애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고 희생했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자기의 안녕과 모든 걸 놔두고 희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땀 흘려서 돈을 벌어오고 올남전에 용병으로 참전해서 돈을 가져왔던 걸 가지고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순국 선열의 피땀과 헌신과 많은 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달 순국의 호국의 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섬기고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성문지기가 있었는데 왕에게 이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모르드게를 봤는데 깊이 살펴보니까 자기 조상들과의 관계 속에 적이었던 온수였던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은 1만 달란트를 주어서 유대 민족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은 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게 되고, 또한 모르드게가 얻을 영광에 모르드게가 얻게 되고 유대인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사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사의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에스더라고 합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 스타란 뜻입니다. 이방 민족에 잡혀가서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가 왕후가 되게 되고 민족이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고 자기 남편을 돕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 했던 에스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또 불임절이 되게 되면 에스더 이야기를 할 정도, 이름 그대로 에스더 하늘의 빛이 되게 되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게 엄연히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 끌려온 이방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먼저는 왕후 에스더가 폐위가 됩니다. 왕후 와스디. 에스더서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의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7일 동안 계속 잔치하는 가운데 술 먹으면서 건하게 취해지니까 자기 아리따웠던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좀 오게 해라 했는데 마치 그때에 와스디 왕후가 여인들을 불러서 왕궁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후를 보라고 하는데 왕후가 어떻습니까? 자기도 손님 데리고 잔치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라간다? 나 못 간다. 나도 손님 있다. 그래가지고 왕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속이 상했던 왕이 같이 있던 고위 관직들이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있는 데서 거절한다? 이런 풍습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남편들 다 아주 똥되겠다. 황후를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 고위 관리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황후를 폐위하게 돼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하게 되게 된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왕이 술을 먹다가 황후를 불렀을까요? 왜 하필 왕후도 그때 잔치를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왜 그때에 이 고위 간직단은 왕후를 폐위하라 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데 에스더서 2장에 보게 되면 황후를 간택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가 왕후에 한번 간택서를 내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이 황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황후 간택에 에스더를 나가게 했는지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택을 위해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때 헤게라고 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에스더를 귀하게 보게 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수르 왕이 간택을 받은 여자들 보러 왔는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는데 신청서 내라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 왕궁에 헤게라고 내시가 있어서 에스더를 도와줬는가? 왜 하필이면 이 아수르 왕이 간택된 예를 봤을 때 에스더가 자기 마음에 들었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보좌는 가운데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 지금은 알지 못해서 불평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줄 믿고 오늘 또 내게 상황 처지 가운데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자리를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시라고 하는 분이 기차를 타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받았던 한 사람이 그걸 쫙 찢어가지고 창밖으로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창밖에 성경책에 찢어서 흩날린 것을 한 사람이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성경 조각을 봤더니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생명의 떡이 뭔가?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뭔지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는 가운데 아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후에 인도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선다싱이 그 기차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쪽복음을 주었을 때 왜 하필이면 그 남자에게 받쳐져서 그 쪽복음 찢어서 기차 밖에 내던져졌을까요? 쪽복음이 찢어서 날아갈 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쪽복음의 종이를 받았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고 보는 가운데 그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삼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당면했던 그 일,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하나하나가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인 줄 믿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파사의 아수르 왕 때인데 그때가 BC 470년부터 480년경입니다. 이때는 파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황제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지 곡으로 보낸 지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에스더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파사 땅에 그대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이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여전히 이들은 파사 땅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에스더서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얻게 되게 되고요, 제사라든가 성경이라는 단어도 얻게 되게 되고, 또한 율법과 토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 속에도 감춰졌지만 마음속에 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가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1인 이하, 왕 밑에는 오직 자신만이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가서는 누구에 쉽게 절하지 않는답니다. 그때 이 하만이 그를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에 되게 되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아멘. 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전형적인 회개하고 통회하는 내용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다고 하는 건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주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면서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다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태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몰랐는데 위기 가운데 있었더니 그들 마음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음이다 하니라. 아멘.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허락 없이 왕이 나오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을 암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미리 정한 사람을 오게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나서 왕을 면접하게 되는데 왕의 허락이 없으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온 유대인들에게도 나와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것 같았는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인류 전체의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만나지 못합니다. 확진자는 많아집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해도 부작용이 있어 두려워합니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는 경계를 하게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찾고 권력 찾아도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시기 질투하고 죽였던 하만이 달렸던 것처럼 이런 역전의 귀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해서 잠깐 동안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부산에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를 불러서 부탁합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장로들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공산당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온 교회가 목사님 장로부터 평신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능성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온 백성이 부산에 있는 교회와 온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날씨를 주관해서 바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녕과 평안을 내던지고 온몸을 산화시켰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경제 위기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남이 상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깨달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평상시에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안녕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말씀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무릎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이라 하라 하니라. 민족의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안녕만 생각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기 전에 못 당한다, 부르기 전엔 죽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게다가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잘 보니 일반적인 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나만 왕으로 있으니까 평안하면 되겠지, 나라와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있는 모르드게 베옷까지 벗기려고 하는 나라의 안녕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에스더가 변화됩니다. 뭐 때문에요? 모르드게의 도전적인 말 때문에 10년 고수에 찍히게 됩니다.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의 심령을 깊이 찔렀습니다. 안약의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 안녕만을 살려고 했던 그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 땅에 포로 잡혀왔는데 자기가 왕후가 되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왜 내가 왕후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 왕후가 되었으면 상황 가운데 왕후였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돈을 많이 번 축복에 감사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높은 지에 올라갔습니까? 높은 지에 승진했다는 것에 감사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해지셨습니까? 내가 더 유명인 것에 대한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깨닫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을 만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는 것은 죽음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된다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용기를 갖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결단과 용기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왕에게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결단한 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주 앞에 나오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의 성수하고 힘들고 어려도 11조 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시간 드는 것 내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그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았던 에스더가 간이 예쁘게 보여서 금규를 내밀게 되게 되고 왕과 원하는 걸 내가 손을 들어주란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죽으면 주는 용기를 주목하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린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함이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에서 샘솟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열매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초계첨차게 목숨을 내놨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이 다리 뻗고 자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고 싶어도 자지 않냐고 간밤을 세워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지들,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주 앞에 애썼던 귀한 일꾼들, 나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더 부유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아낌없이 옷값을 깼던 성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충일이 있어서 빨간 날이라고 그냥 신날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던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죽으면 주려고 하는 결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6월달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우리가 낱낱이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 안에 놀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